할렐루야. 네, 그동안 수요예배 설교를 신약 언어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이 주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 장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게 될 건데요. 저는 오늘 교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가 2월에 겨울 수련을 했었는데 청년부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레크레이션이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둘째 날에 일찍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또 저녁 집회가 끝나고 밤에는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막연하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제를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말씀, 교제, 봉사 이렇게 세 가지가 교회의 3요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본래 흔하다라는 단어인 코이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흔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것, 공유하는 것, 동반자 관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삶을 공유하며 일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의미로서의 교제란 그리스도인의 동반자 관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나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 그리스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에 어감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의미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교제는 어떨까요? 교제를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구약시대의 교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반자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호 신뢰 관계를 이루셨고 언약 백성인 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교제는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모세는 전장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근처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상황이 환히 보이는 높은 곳에서 기도했는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우세했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었나요? 네, 그들은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는데 이로 인해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계속 들어주는 것은 아론과 훌에게 고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힘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를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만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주어서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나의 공급 방식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만나를 공급하셨기에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도들 사이에 아름답게 교제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온전히 교제를 이루었는데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함께 먹으면서 오직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먹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를 하고 순모임을 하는 것처럼 함께 식사하고 힘을 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힘썼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행해야 할 교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제를 행할 때 날마다 부흥했던 것처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역사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초대교회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인 지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곳에 있던 120명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일은 이미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제문제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완고했던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행했던 첫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적 부르심이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거듭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 처음으로 교제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은 무엇보다 말씀을 기초로 했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식사를 말하는데 이때 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간단하게 식사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 후에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배 시간 외에도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제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교제란 단순히 친밀감을 위해서 또 분위기를 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기에
사람의 생각보다는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교회 안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모임에 말씀 중심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고 돌보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제되어야 하는 성경적 교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교제는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적 교제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보다 서로를 돌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마저도 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과 물건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했는데 이 사실을 본문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었었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재산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서 사용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돈을 나누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번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 행했던 것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지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냈을 무렵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형제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7년마다 변제해 줄 것을 명하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에서 온 농부와 어부들이
갑자기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예루살렘에 끊임없는 기근이 닥쳐와서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힘썼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처럼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고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정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가 자신의 물질과 마음을 다른 성도들에게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또 마음과 감정을 헌신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지병이 있거나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매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러한 나눔과 희생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반드시 닮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을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참된 교제의 동력은 나눔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눔과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된 교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교제의 날마다 기쁨이 넘쳐났는데 이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교제를 행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46절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먹는 것이 불편해서 넓은 공간이 있는 집으로 옮겨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은 헬라어로 아펠로테스 카르디아로 쓰였는데 이는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실하고 순결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의 교제를 행하자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4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도하는 데 힘썼는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프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되어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교회 안의 교제를 넘어서 교회 밖의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삶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넘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구별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참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야 하는데 이 사실을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에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 배려, 존중, 인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교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나간다면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정직하지 못했는데도 정직해지고 자기만 생각했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처럼 버려지지 않고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참된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될 때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즉 참된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교제를 이루었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교제란 막연하게 즐거운 시간이나 친목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서 희생과 나눔을 통해 내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교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제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